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베드로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사람,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자랑한 욥에게요,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냥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본인의 몸에 악창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악창의 고통까지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할 때, 이 욥은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정말 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네게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욥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일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애매히 고통을 받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진 않은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이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내 대장부처럼 네가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자신 있게 한번 서봐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입니다. 욥기 40장 8절입니다. 이 욥이 왜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가? 이 욥의 믿음 속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이런 교만한 일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사는데 죄를 짓지 않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순종과 범죄하지 않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이런 저주가 임하는 일에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노를 바라지요. 욥기 40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욥기 27장 2절입니다. 욥기 27장 2절입니다. 나의 얼을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기 얼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욥기 32장 2절입니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어떻게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 34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나 하나님이 내 어를 제하였다. 내 참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어를 제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때 욥기 35장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욥에게
욥기 35장 7절입니다.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면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네가 뭐 한 게 하나 있냐, 네가 어렵다여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근데 너 나보다 어렵다면서 네가 내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네가 어렵다여 내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네가 어렵다 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준 계명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지킨 거 이거 말고는, 그 지킨 일에 내가 보답하여 내가 축복한 이 일 말고 뭐가 있느냐. 네가 어렵다여 내게 무엇을 했느냐. 땅에 기초를 쌓을 때부터 네가 돌모퉁이 하나에 돌을 하나 넣었느냐, 하늘의 길을 아느냐, 땅의 길을 아느냐,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땅에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법도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게, 너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봐라. 네가 그렇게 내보다 여룩하고 자신 있으면.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니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묻는데 참 기가 차지요. 죽음을 논해도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거늘진 것이 어디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대답할 수도 없는 일들을 물어볼 때에 욥은 이때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 그 포로 생활 70년에 거의 다 하나님 아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생활할 때 태어난 그 사람들 이제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이 모으고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이 모두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고 멸망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조상들처럼 잘못 섬기면 우리도 또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대축복을 받게 되니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일이면 어떤 일에 있어도 이유를 말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말씀 받는 일에 달려오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이것이 탐심이다, 이런 걸 알지 못했으면 내가 내 죄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많이 오니까 많이 두는 거, 내가 뭐 남의 걸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수확하여 내가 열심을 붓고 부지런히 거두어
이래서 거두는 이것이 왜 탐심인 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탐심인 것을, 이 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는데 해결을 하면, 온전한 해결을 하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그냥 두리둥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구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많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소생해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거 모르는 분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는데 어떻게 영혼이 소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지을 생각이랑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니 마음은 원이로도 육이 약하여 이러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나만 죄진다. 저 사람들도 다 죄짓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다고 같이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죄하고는 멀어지면 돼.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많은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한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 지옥 가는 길을 갈지라도 이 땅에서 좀 핍박받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길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 길로 인도하는 곳이지 이 세상에 잘 살고 있는 걸 인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면 이 땅의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요 얼마나 죄의 대가가 고통이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그 큰 죄를 범하고 자기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 침상이 젖도록 아니 손수건 하나가 젖도록이라도 기도해 봤습니까? 자기 서름에 자기 한서름에 손수건을 적실지 몰라도 자기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손수건을 적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침상을 적셨다고 합니다. 침상.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정말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달리시지만 나는 바로 달리는 거, 나는 감히 거꾸로 매달리겠다고 한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하면서 순교의 장면에서 순교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 순교를 거부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순교의 자리에 서서 그 순교를 한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너무 두려워서 순교를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순교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부인하고 다시 순교의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기 싫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기 싫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도 능히 피하고 인자빼 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지키며 정말 죽이고 싶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주 예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맹세한다. 내가 네 마음을 주장해 줄 것이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 이 성을 빼앗으니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해하는, 괴롭게 하는 이 금식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멸시치 않고 우리를 다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어차피 믿는 예수라면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해도 뭐 내가 보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아니지. 그래도 하나 있더라. 참 얼굴이 평안하더라. 내가 보면 내보다 뭐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 평안하게 살아가고 참 가정이 화목하고 오순도순하고. 뭐 나는 이렇게 건강을 염려해도 저 사람들은 보면 건강을 염려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저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이제 자기들이, 우리는 몰라도 자기들이 볼 때에 참 대단하다. 이게 처음에는 몰라도 이제는 자꾸만, 처음에는 이게 선이 좁았지만 나중에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처럼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금식을 우리는 지난날 가졌던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위해 셋째, 돌이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더 심한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또 안 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더 심한 것이 발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은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네가 또 죄를 지으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네가 더 행편이 어려워지는 더 혹독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요, 토한 거 먹고 또 토한 거 먹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가? 죄를 범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한 후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놓고는 또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한 일이 일어난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거 다 해결해 줬는데 또 더러운 거 취하면 더 심한 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다시는 더러운 데 가지 마라. 더러운 거 먹지 마라. 계시면 안 해야 돼. 그런데 또 더러운 걸 다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이면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몇 장 몇 절요? 예, 베드로후서 2장 20절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세상을 바이바이 했으면 뭐 영원히 바이바이라. 근데 그 세상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 내가 이 와서 교회 와서 은혜를 입고 더러운 것을 피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것을 접하면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아주 마음에 평안 얻는데 또 그러면 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편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복음에 순종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맞지요? 율법에 순종하라. 율법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 다이처럼 침상이 젖도록 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함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 이 죄 많은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는데 입도 안 맞추고 감람류도 안 부어주고 발 씻어 물도 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입에 볼에 입 맞추는 게 아니라 발에 입 맞추고 물로 발을 적시는 게 아니라 눈물로 발을 적셔서 씻고 머리털로 닦고 감람류가 아니라 항류를 부어서.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아이고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저러는 걸 모를까? 아이고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저러는 걸 두고 보내. 바요나시모나 너는 어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사함받았다 생각하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저는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야, 누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탕감을 많이 받았는지 저기 받는데 어떻게 알아요? 난 목사라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이 탕감을 받는 자가 돼.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사람은 적게 탕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 꼬르 덕립을 딱 두고 보면 거꾸로 뒤집어 안 봐봐요. 많이 탕감을 받는 자 많이 사랑한다. 이걸 많이 사랑한 자가 많이 탕감 받는다. 자리를 바꿔놓으면 이해가 됩니까? 많이 탕감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많이 탕감 받는 자 적게 많이 탕감 받는 줄 알면 내가 많이 사랑할 건데 적게 탕감 받는지 많이 받는 자 저는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딱 뒤집어서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탕감을 받는 자 적게 사랑하는 자가 적게 탕감을 받는 자. 그러면 자기가 많이 탕감을 받는가 적게 탕감을 받는가 알겠지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늘 이게 궁금했어요. 나는 많이 탕감 받은 자인가 적게 탕감 받은 자인가? 내가 어찌 알겠어? 하나님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근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구나.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탕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나를 많이 이유가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많이 사랑, 네가 더 잘하려고,
네가 더 잘할게 하면서 더 잘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4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로마서 6장 19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왜요? 시편 7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야, 네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니한테 칼을 갈고 있다. 니한테 내가 당길 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돌이키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지요. 미워서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지요. 돌이키라고.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루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